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나온다 말씀드렸어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일곱 개 시리즈가 일곱 재앙 시리즈가 세 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같이 어우러져서 두 개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재앙 시리즈와 더불어 또 다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소설 같은 환상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의 반복해서 언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두 개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6장에서 나온 이야기 인의 재앙 시리즈를 보면서도 인의 재앙 시리즈는 7장까지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7장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팔 재앙 이야기가 8장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고 9장에서 5번째, 6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11장 맨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과 11장에 이 이야기도 같이 나팔 재앙에 포함돼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뿐만 아니라 얘기해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일곱 번째 재앙이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장, 14장 계속 같이 볼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15장에서 넘어가서 이제 승리자들의 노래 여기까지가 사실상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나는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서는 진노의 대접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기억나시죠, 전부 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접의 이야기가 16장에서 나오고 있고, 17장, 18장, 그 다음 19장에서, 19장이 맞죠? 19장에서 이제 혼인잔치 그 찬양의 이야기 나오는 거, 여기에서 이제 대접재앙 이야기가 끝이 난다. 19장 그 10절에서 대접재앙 이야기 끝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어떠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결론적인 어떠한 약속의 이야기로서 7개의 어떤 테마가 나온다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7개의 이야기가. 20장까지를 우리가 20장까지 해서 이제 5번째까지 보았습니다. 샵5, 그죠? 5번째가 보았었고, 그리고 이제 6번째와 7번째가 21장, 22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어떠한 그 에필로그가 22장 6절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 말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의 재앙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과거. 나팔 재앙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현재. 대접 재앙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미래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찌 보게 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유혹,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환난들이 오늘날에는 반복되지 않을까요? 반복되죠. 그죠? 그럼 내가 받았던 이 환난과 유혹들이 우리 자녀손들은 받지 않을까요? 또 반복될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말씀 말꼬리를 잡지 마십시오. 저분은 반복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 역사의 모든 흐름 가운데서도 이 흐름 가운데서 말입니다.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인간의 배반과 또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경의 성경의 스토리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지,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이야기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볼 때,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의 역사. 인간의 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해요. 유다가 다말과 겁탈했어요. 그런 이야기 다 까발려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다 까발려요.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이 편애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형제들의 갈등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이야기를 읽는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리켜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왕한테 들어봐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거 반복한다니까요. 그냥 성경은 그 위대한 왕군이었던 다윗도 바세바와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다 까마르잖아요, 그냥. 다. 저희 성경에서 그런 거 봤으면은, 상식적으로서는 여러분도 혹시 뭐 할아버지 바람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감추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까발려, 그냥. 다 고발해.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어찌 보거든 이러한 죄와 은혜의 이야기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고, 미래에도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의 재앙은 곧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은 곧 대접재앙이에요. 이거는 인류 모든 시간, 이것은 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했습니다만, 왜 이야기 쉽게 이제 그때 얘기하느라 그런 한 것 뿐이고, 사실 보게 되면 이것은 후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반대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이야기합니까? 미래를 이야기합니까? 맞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은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 해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내용 가만히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현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자,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좀 건방진소리를 한다고 되면은 칼빈은 어찌 보면 그걸 좀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런 소리 한 거고. 왜냐면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써지고 나서 이제 그 고대 교회에서 로마 당교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고 국교화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권력자들이 봐라, 마지막 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고, 교인들은 올가매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교회에 완전히 요한계시를 그렇게 이야기에 만들었고, 칼빈 같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헌들이 발굴되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새롭게 읽혀지면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봐도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한 책이 아니에요. 현재 오늘을 이야기한 책이지.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들의 좋으면 그걸 따라가고 그거 촉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백마탄자가 나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최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고 사탄이 말입니다. 패망하게 되어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못이 던져지는데 이것을 제 기록은 지금 샵2, 샵3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요한이 본 것은 동시적으로 봤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글로 쓰자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패망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1장입니다, 여러분.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그러니까 헌하늘 헌땅인데요. 옛 하늘, 옛 땅.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땅, 긍정, 부정? 부정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과거에 그걸 대입된 그런 의미에서. 그죠? 사탄과 용이 싸웠던 것처럼, 사탄과 용과 미가의 천사가 싸웠던 것처럼 하늘에서, 땅에서 말입니다. 그 사탄 용이 여인의 그 여자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갈등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새하늘 새 땅. 완전히 그냥 성경적으로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지금. 전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그죠? 시선이 확 달라진 거예요.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뭡니까? 그 갈등과 하늘과 땅. 이제는 이 하늘과 땅에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사탄이 패망했으니까. 그죠? 패망했으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해요. 바다. 우리가 봤잖아요. 바다에서도. 바다 하게 되면 이제 그 구약의 개념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혼란 아닙니까? 혼돈 아니에요. 바다 요이고 하는 장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 것처럼 혼란 장소거든요. 우리가 또 어디서 봤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디 있나? 여기 어디 있어? 아이고 왜 안 보이냐?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은 내어놓는 면이 있어요. 예. 20장 몇 절 있습니까? 8절? 8절? 아니고 여기 이제 13절 20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얘기. 바다에서 죽은 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맨날 고대사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졌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어떻게 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제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았었죠? 19장에서 말입니다. 예?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놀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이 어린 양의 아내 교회는 교회. 교회는 뭐지? 개인적으로 보면 성도로 거룩한 성도를 보고 그다음에 전체로 보면 교회를 보고 또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성도로 보고 교회로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스라엘 예. 믿음의 사랑 공동체. 우리가 여러분 이 해석을 이미 11장에서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11장에서 그때 얘기한 것들 11장 1절에서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성전과 제단을 믿음의 사람 그 공동체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나팔 재앙 가운데서 지속되는 이야기야, 그죠? 7번째 나팔이 여기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그 측량,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에서 재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재단에 맞으면은 상을 받는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맞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고, 이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건자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호와 심판이 함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언제? 지금의 삶에서 말입니다. 이 성전, 특별히 말입니다. 요한계시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다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거룩한 성 세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걸 신부가 남편과 달려가더라. 거룩한 성 세일을 하나님께서 내려와요. 이제 그 비밀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 또 마지막 때의 비밀만이, 마지막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 말입니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는가? 어떤 성도요? 내가 보면 거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요즘 교회, 요즘 참 조심스러워요, 요즘에는. 우리가 목사들이지만 솔직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말입니다, 종말론적 의미에서 교회와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강조를 해요. 너무 쉽게 강조를 해요. 조금 우리 신학자의 말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이퀄리티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똑같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서 교인들은 교회 공격하면 무조건 나와. 교회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서 교회가 도둑질하면 욕 먹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 난 확신한 게 있어요, 요즘에. 이 땅의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의 사태를 보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에 전 기회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런 마음은 강하게 들어요. 막 생각 없는 목사님들이, 교원들은 교회가 하는데, 망할 교회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게는 성도의 모습이요, 더 넓게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의 모습이더라. 좀 더 봅시다, 여러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그죠?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 스케네, 장막 스케네라고 하는데, 스케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스케네, 세키나가 영광이라고 그래. 세키나 독샤. 세키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 임재의 상징들. 세키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키나, 스케네, 가다요, 단어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있잖아요. 자음이 같아요. 세키나, SKENA, SKN, 스케네, SKN.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같죠?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그 장막, 하나님과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주시니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지 않으 신이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1, 2, 3, 4, 5, 6, 7까지 있죠. 여기서 7마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다도 다 사라졌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됐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피스토스 알레시노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세 번째, 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이루었대요. 새하늘 새 땅 여셨고 하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 보여주셨고 하나가 되었으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미 1장에서 보았던 얘기, 하나님의 그 이름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의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2장 3, 4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에서 여러분, 아까 백성에서 아들이 되세요. 구약의 개념을 본다고 하면은 아버지 이퀄 아들이니까 상속자, 양자가 우리 로마서 양자가 상속자 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도가들과 우상숭배 그거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거짓 선지자, 그것도 이제 그 배역자, 그 부역자들 다 나오잖아요, 지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 장면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 또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또 여기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핵심되는 구절은 몇 절로 이야기하시겠어요? 3절. 3절? 뭐가 있죠? 내가 들의 하나님의 보좌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계신다. 5절 7절. 나는 7절.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핵심되는 사건은 뭘까요? 사건. 핵심되는 이야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뭘 보시겠어요? 새롭게 예?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새하늘 새 땅? 예. 새하늘 새 땅에서 핵심되는 게 뭐예요? 만났다. 만남?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 함께 거하시다. 그거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장막. 장막. 또 좀 더 가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거 다시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하면 이 구조가 누구서 보통 이제 하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장례식 때 뭐라 하관 예배 때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러죠.
모든 눈물이 그 뜨뜻한 가주시에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한 것이었고 그 아픔을 다시 잊지 않으라. 살아가는 우리 김 집사님께서 아프신 가운데서 막 다시는 뭐 아픔도 없고 뭐 그런 유료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위로되죠. 예. 오늘 눈물 죽어서도 그냥 눈물 막 흘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합니까? 뭐 집사람 눈물 흐르지 마시고 하면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은 이 단락에서 핵심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핵심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가장 핵심되는 거는 새 예루살렘. 질문입니다. 예, 말씀하셔서. 그럼 구약으로부터 쭉 보면 네, 그 부분 성막, 성막,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회막 다음에 성막, 회막, 성막. 그다음에 성전 이거 네. 쭉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하고 이게 뭐가 좀 그래서 여러분 슈플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그 10월달에 해가지고서 누가 좀 끝나고서 퀴즈 한번 더 봅시다. 저도 지금 다음 주부터는 그 장신대 신도원 애들이랑 한 19명 이제 요한계시 공부에 줌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하고 했었는데 혹시 좀 하시면 제 생각에는 크로스웨이에서 나온 게 5권이 있어요. 5권이 성경 정상 오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성경 정상 오르기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다 해본 가운데서 제가 크로스웨이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크로스웨이 1권, 2권, 3권을 내가 1권, 2권, 3권 전체 강의 한 7번인가 8번 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한 7번이 8번 강의를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서 부목사 할 때는 뭐 많이 할 때는 그냥 내가 5개 반을 운영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결국 나한테 남았죠. 내가 남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박종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크로스 한국에 보급하면서 판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뭐 하면서 이제 당신의 어떤 안목을 배운 거 가지고서 성경 정상 오르기 24개 25가로 되어 있는데 24개, 25 요한복음 포함해서 25개 25개의 주제로 25개의 주제로 성경을 쫙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에 그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무슨 체결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성경 정상 오르기를 한 두 번 내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2번 강의를 했었는데 정말 좋아. 해보니까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게 있어요.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서 창세기부터 쭉 예를 들어 목자라는 관점으로 쭉 또 혹은 결혼해가지고서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부부지의 결혼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그 이제 편집하고 썼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진가를 몰라. 정말.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추석 지나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박종호 목사님이 여기 오셨었나? 여기는 안 오셨었지? 여기는 바닷가에 오셨었나? 바닷가 오셨었나? 뭐저 잡지도 하시고 했던 분 아니세요? 크로스에 월간 목회. 월간 목회. 박종구. 네. 그분은 저거 좀 각별해요. 그분은 지금 저한테도 그 영남 지역에 크로스에 나보고 강의하래요. 저한테 강의를 하게 되면 나 공부하게 되면 크로스웨이 뭡니까 이제 그 강사 자격증이 따는 거예요. 나 공부하게 되면 그거 하려면 여러분 30-40만 들어갑니다. 근데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니 또 우리는 뭐 좀 해주셔야지. 아니 진짜 그거 얘기해도 서울에서 그거 하면은 그거 숙소 잡아야 되지. 그거 하는데 3박 4일 가서 2박 3일 3박 4일 한 30-40만 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아니까는 영남은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 영남은 이제 그 저보고 하라는데 이게 좀 그래.
하여튼 그 한번은 성경 정성 오르기 한번 여기서 하면 좋겠네요. 예, 그럼. 성경 정성 오르기. 그거 아마 진짜 그런 개념에서 아까 정말 회막이 뭔지 회막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네. 성전에서 어떻게 된 거죠? 성경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서 그런 개념들 예수님 그런 개념들 나오고 예루살렘 성이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어떤 그 나는 선한 목자라 뭐 그런 것을 갖다 에스겔 34장인가 거기서 이제 그 목자의 비유를 하면서 한다던가 한 것들이 그것은 정말요 정말 저는 아주 탁월한데 그분이 시인이거든요. 그 내가 설명들이 시처럼 막 시들을 쓰여 써놨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 목사들은 이제 보면은 뭐가 설명되고 줄긋고 뭐 별표치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너무 그냥 그런 근데 찾아보면은 정말 탁월해. 정말 탁월해. 책이 나오라는데 책이 안 나오죠. 책이 있을 거예요. 책이 있을 거고 원칙적으로 크로스웨이 교제는 그 크로스웨이 교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당신 그 개개인이 못 써요. 그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한 목사님이 사람.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모르겠어요. 95년도에 공부를 가가지고 글씨만 너무 좀 해가지고 파랗고. 오타산이라고 우리 방에서 오타산이라고 해서 오타 14개 사줬거든 우리 방에. 공부하지 않고서 말이야. 야 지금 14개 찾았다고 14개를 기억을 해. 저도 그 정도 찾으면 책 하나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몇권 받았어. 그러니까 그래야죠. 그 성경 정성 오르기가 한강 못했어요. 그 어떤 교재가 그것에 그 상업적으로는 거기서도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상업적으로는 힘듭니다. 크로스웨이는 성공했어요. 크로스웨이는 됐는데. 근데 그 책이 근데 정말 좋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 정없으면 목사님 건 우리가 복사하면 되죠. 그분 벌써 박정은 목사님은 내가 얘기하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럼 정말 우리 선생님 잘된 덕분에 또 박종호 목사님 것도 정말 그 정상도 한번 올라보고. 박정은 목사님은 그 전에도 사실 작년 가을에도 작년 여름에 당신이 한번 여기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시는 김에 이제 그 목회자들 뭐 한 20-30명 모아놓게 되면은 당신이 특강 한번 하고 여기서 당신이 밥값도 해주고 책도 선물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는 면 세워주려고 그때 약속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총회가 생기면서 합동식인데 총회하면서 이제 자꾸 총회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 뭐 자꾸 이제 자문 구해 가지고서 도무지 시간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캔슬했는데 근데 그 외국 사람 의논 얘기했는데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몰라서 그러죠. 지금부터 예정된 총회가 승인해서 관련 약속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좀 당황스럽다. 이거 알아듣고서 또 끼어들어. 이 이름이 제가 뭐예요? 자리해야 한 건지 여쭤보지 모르겠는데 마. 끝내줘. 끝내줘. 쉬리 스탑. 쉬리예요, 쉬리. 쉬리가 아니구나. 쉬리 맞지? 쉬리 스탑. 쉬리 안 쉬리, 쉬리. 쉬어라. 하여튼 그런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개념, 구약에서 성전의 개념은 구약에서 뭐 말씀 좀 나온 김에 구약에서 여러분 성전은 몇 개입니까? 구약의 성전, 성전은 몇 개예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아니 성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성전은 몇 개예요? 3개. 세 개? 아니 기본적으로 성전은 몇 개예요?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왜 두 개야? 아니 솔로몬 성전. 아니 근데 그또뭐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시대가 다른 거고 시대가 다른 거고 성전 하나. 성전 하나죠. 위리 성전이에요. 예. 위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을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서나 여로보암이 시작돼 여로보암 남북왕조로 나눠지 않습니까? 남북왕조 나눠지는데 여로보암이 북왕조가 계속해서 욕을 먹었던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유일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뭡니까 절기가 아니라 쟤들 마음대로 절기로 정했어요. 세 번째 레이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쟤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약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악한 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조상들의 아버지, 조상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조상들의 행적을 따른 거. 이거예요, 이거. 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부 왕조로 나눠져가지고서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쪽에, 유다 쪽에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왕 입장에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남쪽 끝에 베델과 북쪽 끝에 당에다가 산당이라고 말하지만 산당이 아니에요. 성소를 지대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좋은 뜻으로. 이게 하나님 못이 약한 거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말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는 말 안 썼어요. 다 예배당 그랬어요. 보세요. 옛날 교회 다 예배당에 써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 안 썼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썼느냐? 사모님, 수봉교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대성전. 처음에는 이게 욕을 무지무지 먹었어요. 성전을 어디 거다 붙이냐고. 성전은 어디 한 군데인데. 근데 이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본당이 아니야. 예루살렘 대성전, 나사렛 성전, 베들레헴 성전, 소예배실도 다 그런 식의 성전이 된 거지.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소가 있고, 그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개념이 다시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넘어와서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개념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핵심이 이루어졌으니까, 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게노마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이루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새 예루살렘이 거룩해서 신부가 된 모습이야. 이것이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이것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현대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이 엉뚱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여기서 새하늘 새 땅 핵심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의 7장면 가운데서 마지막 장면을 말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7대를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답을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대요.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그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 세마포 성도를 오는 행실이다. 행실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 없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갔던 그 성도의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 믿음의 순종. 이게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읽자고 늘 얘기해요. 행함하니까는 유대주의적 냄새가 나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을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믿음을 강조한 이야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믿음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이라고요? 수식어예요. 수식어. 주어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말인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여러분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시대. 이 어린 양이 이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곧 주님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달려라 하더라. 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 새 땅을 강조하지만 새하늘 새 땅은 하나의 나라라니까. 정말 우주로가 죽어서 가는 것 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양보해서. 그러나 분별을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게 되게 되냐. 어린 양에게 보이시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할 때는요 뭔가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 기억나시죠? 네. 그죠? 그냥 결정적인 전환이에요 지금. 왜 어떤 결정적인 전환이냐? 이것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거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십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이렇게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나있더라. 뭐가 기억나십니까? 또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대요. 12천자가 있대요. 그들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대요. 누구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12문이 있고 12문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대요. 12문이 있고 12문에는 누구의 이름들? 12지파 이름. 12기초석은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써있더라. 12사도, 12지파.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 12지파의 이름들,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들. 대표서, 그죠? 12사도, 신약의 교회의 근간된 사람들. 24장로예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과 측량을 금 갈대. 그러니까 그 11장에서 보았죠? 아까 금 갈대자를 가지고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처럼. 그거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대요. 길이가 넓이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측량하니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한 192m가 된대요. 1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 됩니까? 아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2,000 곱하기 190. 12,000 곱하기 192. 얼마 안 돼요? 12,000 곱하기
요새 그다음에 170m. 192. 여기 미터잖아요. 네. 그 몇 미터 됩니까? 230만 미터니까 이거 나누기 1000하면은 키로가 나와요? 예. 그러면 230만? 230만 미터? 230만 미터? 그러면 230만 그러면은 2300km. 2300km. 예. 그 한쪽이 2300km야 지금. 엄청 크네요. 좀 작은 줄 알았더니 크네. 이게 이 지역이 그 당시 그리스 지역 연방된대요. 면적이 소아시아 지방.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언밸런스한 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데 길이는 끝도 없이 안 보이는데 높이는 144규빗. 한 규빗은 52쪽, 45, 52. 그러니까 이제 언밸런스죠. 44. 뭐가 이상한데? 그죠? 언밸런스죠? 44 곱하기 그거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니까. 좀 더 봅시다 여러분. 자, 측량이 나왔어요. 요거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 그래서 연변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12지파가 나오고 12사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24장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거의 정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성곽은 벽옥과 그 성곽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이 12개의 기초석들 말입니다. 둘째는 남보석이요. 남보석이 아마 남보석의 금강일 거야 아마. 다이아몬드.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마늘, 홍보석이요, 황옥, 노곡, 담황옥, 귀추요, 청옥, 차수적이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8장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 이 흉배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개의 보석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12개의 보석과 보석에서 8개가 동일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을 알고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번쩍 봤을 때 뭘 생각할까요? 뭘 생각할까요? 누구요? 제사장요. 아까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말씀드렸어요. 나라 하나님의 뭐? 주권. 제사장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21절로 넘어가서 20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제사장의 모습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주권, 제사장은 관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쭉 봤던 것처럼 어딘가 쭉 봤던 것처럼 예. 내 말을 마음하고서 예. 어디서 여기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씩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함께 뭐예요? 관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악달락에서의 핵심 어떤 사건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는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넘어간 말입니다. 바벨론 로마의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이것을 음행하지 않고 순전한 그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버전으로 이미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자본주의, 물질의 위험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바알이즘, 바알 숭배가 거절한다. 바알은 뭡니까? 다산, 풍요. 이게 지금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하며 사람을 홀리우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오락적이면서는 통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씀 안 드렸었나요? 이미 일단은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던 시대니까 로마에서 여러분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아시잖아요. 히브리 문화는 보는 것, 듣는 것. 히브리 문화는 유대인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듣는 것, 들어라 이스라엘. 로마, 헬라 문화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상이 어떻고 비너스가 어떻고 아름다운 균형을 추구해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거기서 비롯되어짐이 여러분 로마 그리스 문화의 어떠한 대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사고는 보는 것은 배격해요. 보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숭배,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님 말로 평생 동안 하나님 비대면 하면서 하나님 맨날 비대면에서 뭘 그 대면 예배로 그래. 아, 촌철살인이야. 그러면 대면한 분 안 계시잖아요. 이런 말들 모르셨구나. 촌철살인이야. 맨날 뭐 하나님 비대면 하면서 뭘 그 대면 예배로 해야 돼요. 대면 예배 나 그 그 얘기 해야겠다. 하나님 안 주고 대면 예배 비대면에서 뭐 보는 거 주는 거니까. TV 이야기. 그러니까는 로마 그리스 문화에 물들었던 그 요한 시대의 사도 요한 시대의 그 독자들에게 그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라는 걸 통해서. 왜? 그 시대 젊은 애들은 목사님은 온라인 주문할 줄 알아요? 네? 온라인 주문할 줄 알아요? 주문. 온라인 주문. 온라인으로 살 줄 알아요? 네. 목사 살 줄 아세요? 조금 자주 잡는 것 같아. 아니, 저는 그래서 노인들이 온라인으로 주문도 할 줄 모르는 양반들이 뭘 젊은 애들한테 뭐 탔어. 통계가 나왔어요. 65세 이상은 아예 주문이 없어요. 또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게 없어요. 65세 이상. 시대가 이렇게 막 급변하고 있는데. 30대.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젊은이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핫하신 분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을 어떤 교회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예수님자 요한과 동일한 인물로 여긴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이 사도 그 요한계시록 한 90년, 95년쯤 했어요. 90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한 7, 8년, AD 28, 7, 8년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느냐? 뭐 요즘엔 정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BC 4년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BC 6년으로 이야기하고서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 근데 뭐 BC 6년을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33세, 27년에 돌아가셨다 죽었단 말이에요. 27년, 한 90년을 봤을 때 하면 한 60년 이상 세월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희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뭐 동년배나 뭐 어리거나 그죠? 한 30살로 봅시다. 그래서 30살로 60년, 90세 난 노인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언어로 지금 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종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물들면 안 된다. 더 이렇게 유형 따라가면 안 된다. 더 재미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심각히 반성해야 돼. 계속해 보세요. 22절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알고 대면하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 성전이 없어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유하며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하나님 대면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 있고 내가 성전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구약에서의 그 개념으로 변하잖아요. 구약 개념에서 변하잖아요. 옛날에는 회막에 성막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아무도 못 들어오고 만나러 들어갔었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 전쟁터에 나가 싸웠었는데,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대제사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 오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내가 성전 되어진 개념으로 변하고 있는 거지. 그 성은 해나, 그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 그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비춰지는 빛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친히 그 등불이 되십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죠? 평화를 필요 없고. 빛이 없어요. 빛이 필요 없어요. 뭘 비춰주는 게, 왜? 그 자체가 빛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누구든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으리라. 거기는 밤이 없대요. 성문 들락날락한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에는 뭐 밤에는 이제 뭐 외족들을 침할 수도 있고 외구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문 닫고 했었는데, 문 닫을 필요가 없대요. 왜? 밤이 없대요. 밤이 없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시간. 밤이 없어요. 사람들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를 들어야 했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시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자, 발람 같은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성전이나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가짜 제사장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단락은 여러분 22장까지 이어져요. 또 그 수장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며, 여기서 보니까 데이쿠오, 데이쿠노, 데이쿠아, 보이신다, 보인다라는 표현이 반복돼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냥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열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요. 12열매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 잎사귀도 허브란 얘기죠. 약초. 다시 저주가 깨달음, 저주가 없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이마에 있으리라. 14만 4천 명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다시 밤이 없겠고
하시 강조하고 있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그냥 재밌는 게 이거는 뭐 그 설명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재밌는 게 여러분 21장 12절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과 문 몇 개 있다고요? 12 첫 번째, 12 철사 두 번째, 그죠? 12지파 12 세 번째, 12기 조석 네 번째, 12 사도 12 이름 여섯 번째 쭉 넘어갑니다. 12문 12 진주 여덟 번째. 그 다음 없죠? 이제 12가지 열매 아홉 번째. 재밌는 게 그 다음 보니까 아홉 번째.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찾아봤어요. 12,000 12 곱하기 만 맞나? 12 곱하기 1000. 1000 12번 1000 1000 맞죠? 1000 12 그죠? 144 12 그럼 몇 개입니까 12이? 9개 9개 10개 12잖아요. 오, 기본인데. 12잖아요. 한번 그게 생각해 봤어요. 혹은 목소리가 11개라고 한다면은 11개 한다면은 보석. 12보석이 있거든. 12개. 참 재밌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사실상의 이제 그 마무리. 여기까지가.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야,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네. 이게 아직까지 100%예요. 배터리가 아직도 100%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핵연료예요? 핵전지? 아직도 100%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혹시? 불을 바꿔야 되겠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좀 더 봅시다 한번 더.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피스토스 알레시노스. 아까 나오는 그 말. 요거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충신과 진실. 진실에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보이사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우리 일장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기억나시죠? 네. 예, 기억나세요.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란 말이 여러분 전부 다 속히란 말이 속히 오는 것까지 해서 7번 나와요. 완전 수.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다는 얘기죠. 속히가? 지금 또 그렇게 해석을 하네. 아니. 이 아직까지 해서도 우리 입 맞은 게 주사 맞은 게 강한 거예요. 뻥이 워낙에. 다시 여러분 현재 이야기의 미래 이야기. 현재 얘기인데. 현재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죠. 오시죠.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언제 온다? 속표시.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고.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대. 이 두루마리에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 예언이라고 해서 말 3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삶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에서 증거란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란 말이 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삶으로 시켜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은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19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비슷한 또 다 나옵니다. 난 너와 함께 된 종이라.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너와 함께 된 종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사도 요한 너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사도 요한 나는 너와 같은 종된 형제요. 내가 이렇게 증언하면서 뭐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글을 받는 독자들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한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래. 왜? 왜?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얘기. 곧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하면 심판 정말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속히 오르라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13장에서 보게 되는 말입니다. 13장에서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빛을 발한다.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폼이죠? 예? 불을 행해요.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대를 역행하게 할 수 있다? 역사에 무슨 물꼬를 바꿀 수 있다? 착각이죠. 착각. 다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도 무슨 피키 들고 저는 혀는 찰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아이고 저 세상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근데 우리가 가서 막 피키 뜬다고 해서 바뀌어질까? 주께서 그걸 원하실까? 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래. 우리가 생명책 보았던 것처럼 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그것도 일장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인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기 두루마기가 뭡니까? 두루마기가 예? 세마포? 여기서 엔토레가 뭐냐면은 엔토레가 여러분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면 두루마리라고 해요. 두루마기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옷 아니에요. 옷.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개명이에요? 근데 원어에는 이 두루마기가 여러분 여기 우리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아이고 주여. 몇 절이죠? 두루마리라고 해요. 여기 몇 절이죠? 이게 지금 14절. 22장 14절 보게 되면은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요? 그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진 사람이 행복하다. 세번역 성경은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진 사람이 행복하다.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다 옷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 엔토레예요. 엔토레는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왜 나오냐?
그 두루마리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이게요 보세요. 이것이 블레스드의 두예요. 두가 뭐냐면은 빠는 거예요. His commandment. His commandment가 뭐냐면은 엔토레. 이게 계명이에요. 빠는 게 뭐냐? 빠는 게 뭐냐? 포예요. 이거 아닌데. 포예요. did.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하면은 요 말씀의 의미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 두루마기가 엔토의 계명이라니까. 빤다, 행함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자기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계명을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두루마기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인됐어요? 확인됐어요? 스톨러가 왜 스톨러가 나와? 그 두루마기는 여기 스톨러라고 해요. 스톨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지금. 헬라어로 스톨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몇 장이야? 14절. 14절? 네. 이게 지금 22장 14절인데 네, 스톨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이거 저기요. 마카리오이, 포이우테스, 지키는 타스, 엔토레, 아우토, 히나. 그게 없어요. 그런 단어들이. 킹제임스 버전 보게 되면은 킹제임스 버전을 하게 되면은 내 숫자에서 킹제임스 버전은 커맨먼트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커맨드먼트 이게 지금 저거라니까는 엔토레라니까 지금 엔토레가 몇 번 나오냐 커맨드먼트가 해가지고서 22장 14절 14장 2절 12장 7절 여기 그 계명의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 번. 근데 바이블렉스도 뭐요? 스톨레로 나왔어요. 스톨러로 나와요? 그러네. 상이 옷으로. 두루마기는 오시고 두루마기는 둘둘 말리는 거니까 그 말씀이. 요거 한번 봐야겠다. 내가 저 주석 봤던 그런 얘기들 없었는데 그거 보면서도.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도 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처음에 이렇게 봤더니 두루마기를 빨 수 있구나. 빨 수 있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야. 그게 엔토레 포예요 지키는 데. 근데 그거는 어디 그 헬러 그 버전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하여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죠? 옳은 행실에 이게 그것이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요거를 제가 준비한 거 보는 걸 요걸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굉장히 이제 의역된 거예요. A는 ASN거든. A는 인중 단수 ASN을 어느 게 엔토레에서? 엔토레에서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김선영 목사 불러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예? 장로님 기도하실 때 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엔터레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냥 그 목자에 대해서 그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계명으로 충만하게. 근데 아마도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래 인식.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들 이제 성령의 두루마기는 목사의 가운 입고 하니까는 이제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그런 의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영어 성경도 다 달라요. 킹 제임스는 커맨먼트라고 나오고 네. NIV에는 또 오수가 나와요. 로브라고 나오고 로브는 원래 기무죠. 그또 KBS 관련한 일이 NI나 뭐 알리스나 스탠다드 나는 그거 다 레슬 알렌트를 봐야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니로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문들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성에 들어갈 권세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떠한 그 행함을 강조하지, 그죠? 행함을 강조하지.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요즘 현대 교회에서 이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케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아멘 했다고 해서 믿음. 그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얘기를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통용되었습니까? 아멘 하시다니까? 아멘! 아멘! 지사님 아멘! 아멘! 대신 구원받았어요. 사형리에서도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 전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아 계속 짚히고 있네. 아니 공동 번역에서는 두루마리라고 번역했어요. 다음 공부할 때 옥사님 찾아서 좀 해서. 한국 번역은 교회 전해갖고 직접 쪽에 있는 번역이 다시 들어있어요. 하여튼 두루마기를 빠는 거나 엔토레 퍼이에오 거나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두루마기 빤다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빨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빨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뭐 하이탈 풀어야 됩니까? 요즘 좋은 거 뭐가 있나요? 그렇게 써야 됩니까? 오케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순종하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됐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설교할 때 우리가 하잖아. 두루마기를 빤다고 뭐 어디 가나 예시피에 빨아야 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예언자, 그죠? 부역자, 점술가, 우리가 14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했던 그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타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뭐 와서 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떡고물 받아 먹는 것,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런 거다 자 개라고 얘기해요. 개.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개가 얼마나 부정한 짓입니까? 개라고 얘기해요. 참. 저분은 저도 많이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진짜로 내가 개처럼 많이 지저댔구나 싶은 후회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저처럼 어떻게? 개처럼 너무 많이 지저댔다고. 그 개소리를 합니다.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저 유용 목사님이 누구? 유용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주인이 주는 대로 주문 주는 대로 다 먹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성도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 해도 그래서 내가 이날 딱 바꾸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개소리하고 그만 딱 그러더라고. 개소리죠. 목사들이 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개소리. 그거 끝나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인가. 이번에 이제 이걸 다 보는다는 말이야. 여기에 보인 사람도 없어요. 단독 출마거든요. 얼굴이 안 나오고. 단독 출마. 그게 개라고 얘기해요. 나는 보면서도 진짜 저는 내가 요한계시는 몇 번 저도 이제 그 강의 설교를 했었는데 2장 3장 가지고서 많이 했었고 시리즈로 뭐 주일날 설교도 뭐 여러 번 했었고 근데 내가 이게 좀 너무 모르고 떠들어댔구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은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증언하게 했대요. 말을 둘래요. 증언하겠다. 증언 3번 나와요. 3번.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하노니. 증언하시니가. 증언. 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으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오픈되는 거죠 누구든지. 사실은 그 보더라도 교회에 대한 표시는 보편성, 유니버셜리티, 그죠? 캐톨릭 처치,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아포스톨릭 처치, 거룩한 교회, 홀리 처치, 하나의 교회, 원리스, 하나 된 거. 그 다음에 유니버셜리티, 유니버셜, 캐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라는 얘기는 사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사실 교회인데 여러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보편성에 우리가 배운 신학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항 사람만 우리 교회 나와라. 근데 보편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됨의 중요한 표식은 사실은 내가 지금 보편적 교회인데 근데 지금 교회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차별에 대해서 이제 막 난 이거 심각한 전 위기라고 생각해요. 좀 말씀 나온 김에 주일날 한 청년이 묻더라 서로 나온 애가 근데 뭐 했는데 목사님 그래 또뭐 묻더라고 뭐 그것에 이제 야 저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뭐 중동 선교한다고 이제 얼마 그랬어요. 저기 무슨 이슬람 거 선교한다고 땅 밝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 땅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거부권 얼마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이중적을. 근데 나라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서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좀 뭐라고 할까? 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이슬람 그 반대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유를 배반이죠. 사실 뭐 저도 이제 밤에 나가지 않습니까? 덕수동에 중앙로 나가게 되면 밤에요.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제3세 사람들 많아요. 3세계 사람들이. 애들이 젊은 애들이 뭐 이상한 말 따따따따 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거기 중앙로에. 좀 솔직히 불편함이 있어요. 솔직히. 불편함이 있지만 얘들 여기서 쟤네들을 다 천국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냥 좀 바꿔놓고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미국 유학 갔습니다. 걔가 그런 거 받는다고 되면은 그것도 달라. 인종차별이죠. 예.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 드는 거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되지. 행동으로 나오면. 법은 강자편입니까? 약자편입니까? 강자편이요? 원래는 약속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강자들 이용을 해먹죠. 다시
법은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약자. 약자 편이어야 되죠. 법은 공평한 게 아니라 약자 편이 약자. 약자 편에 있어야지 그 법이 균형이 공평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강자들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지 못하게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법은 약자 편이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법은 약자 편이어야 돼요. 그게 공평이야. 그게 똑같이 수 맞춰가지고서 저 맞춘 것이 아니라 약자 편에 있어야지 그게 법이에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거 저 추예요. 그 여러분 근데 사실 법이 제정되는 그걸 보게 되면요 사실 약자를 위해서 여러분 스위스에도 말입니다. 스위스가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아니에요. 스위스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게 1971년도가 그래요. 투표권 준 게 우리가 훨씬 나요. 법적인 거죠. 법적으로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증언 이 법적 용어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될 재앙들을 그에게 이 기록된 것 외에 더한다. 이 기록된 것이 뭡니까? 외에 더한다. 뭘 더하겠어요? 다른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 예? 변질시키는 거. 크게 변질시키는 거죠. 목사원 통해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을 더하고 다른 계명을 더한 것이 아니라 변질시키는 거죠. 해석을 제멋대로 하는 거죠. 이게 더하는 거죠. 사사로이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고 2장 3장에서 나왔던 거짓 예언자 자칭 사도를 하는 사람들 자칭 예언자를 하는 사람들이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없으면 똑같아요. 더하면 제하면 변질시키는 것이죠. 사사로이 해석하면 똑같이 더하면 제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하지 않는 사도 그 창세기 3장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뭘 합니까? 결단코 죽지 아니하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더하고 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명의 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실 임박함이에요. 임박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임박함은 성경의 임박함은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바치고 재산 다 바쳐서 교회 바치고 그게 임박함이 아니라 순종 말씀을 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